오늘 저는 성도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의 달로 많은 분들이 애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 없는 지리적, 경제적 위험한 지형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 많은 외침과 그리고 가난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며 살아왔습니다. 이전에 잊을 수 없는 36년의 일제 침략 아래서 고통당하며 국호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강제로 개명을 해야만 했고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다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해방이 되고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어 자유를 누리며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해방된 지 3년 채 안 되어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암호명 3.5라는 이런 작전명을 앞세워서 새벽 3시에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침범했습니다. 아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종횡무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탱크와 군대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수복이 되고 대전, 저 아래 부산까지 인민군이 쳐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사님들이 화형을 당하고 성도들이 칼에 목뼘을 닫고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은 여지없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잡히는 대로 죽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이 3년 1개월이란 긴 시간을 이 대한민국 땅을 그냥 통곡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어 우리도 지금의 북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의 나라가 될 법했을 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과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적같이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엔국을 파병하여 이미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이익을 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통곡하고 뼈저린 눈물로 불철주야 밤낮 부르짖고 산과 들과 교회와 가마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 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대가로 세계 경제 역사에 없는 초스피드 경제 성장을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많은 눈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르렀지만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사용한 지가 7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끝없이 신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주변 열국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정세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불안한 땅이구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제시대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참 슬픈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송기정과 남성룡이라는 금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인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달려서 그 마라톤 올림픽에 1등, 3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상식에 다 올라와 이제 메달을 받는데 대한민국 국가가 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국가가 울리고 일본 국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은 얼굴을 떨구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사람으로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달려 메달을 땄어도 나라가 없으니까 행복한 얼굴로 웃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던 시절,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온 거리에는 그림들이 남루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였습니다. 예전에 젖동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6.25 때 남편들이 끌려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으니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임신되어진 그 아이가 전쟁터에서도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 어미가 먹는 것이 없으니까 어미도 바짝 말라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 젖을 빤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미는 안타까운 가슴으로 막 젖을 짜서 애기한테 막 뼈국물이라도 나오면 먹이고 싶어서 매일 쓰는데 이게 젖이 안 나오니까 애기도 울고 어미도 울다가 체면 무릅쓰고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조금 사는 듯 한 집에 두드려가지고 혹시 젖이 나오는 어미가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젖 좀 먹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막 문전박대 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가다가 웃자다가 좀 마음씨 착한 아낙네 만나면 그냥 바짝 말란 어린 아이를 그 어미의 젖가슴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엄마의 젖가슴을 빨며 젖을 먹을 때 친엄마는 거기서 죄인처럼 꿇어앉아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저 고맙습니다 하며 그 고맙다는 말과 동시에 그 가슴 속에 뭐가 서려져 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일도 우리 애기 젖 먹일 수 있어. 이 하나의 일념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까 하며 자존심이든 재민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앞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있다가 젖을 다 먹이고 나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면목 없지만 내일도 정말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키웠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그 이야기가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5, 6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시절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혹 가다가 선각자들이 어떻게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물쭈물 넘어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세계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나라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나라는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나라는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아야 사람 취급받지.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찢겨도,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적군들이 휘두르는 칼에 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목베임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 세워주신 기간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나라입니다. 이것 하나 깨어지면 안 돼요. 가정도 축복 속에 잘 세워져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는 나라의 중심 같아요. 교회는 허리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 때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 부인에게 막 이게 이야기를 해서 6.25 때 새벽 4시에 트루먼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유엔을 모집해서 급히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 살려놨다고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주였느냐면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자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오늘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윗, 모든 이런 이름 금이가 다 애국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잿더미 위에서 먹을 걸 걱정했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요즘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미국 선교사들보다 대한민국 선교사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잿더미에서 일어난 기적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허옇지도 않고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시커멓틱틱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키도 않고 그냥 그렇게 뭐 그런데 한국 선교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되니까. IMF 시절에 경제가 무너지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돌아왔어요.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끝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고, 그 결과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의 방랑자로 독일에서 학대당하고 로마에서 네로에 학대당하고 유럽 사람들이 한때 유대인들을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얼마나 짓밟혔는지 몰라요. 그 2000년의 서러운 그 가슴의 한들이 남아있어요. 나라 없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나라 없는 백성이 당해야 된 굴욕이 얼마나 아픈지를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와 전쟁도 이들은 생존의 문제이고 목숨 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뭐래도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해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미국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본 꿈이었고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저 비행기 타고 싶다. 건두 선수들이 피 터지게 맞아 쓰러져 가면서도 챔피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챔피언 되면 경기하러 외국 가니까 비행기 탈 수 있으니까. 요즘은요 개도 소도 비행기 타요. 진짜다. 강아지 태워 가더라고. 여행 가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가더라고. 그리고 세상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오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한때 그렇게 무수하고 부러워했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한다니까. 한국을 부러워한, 이거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껍데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민족으로부터 동경을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에게 마약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특별히 애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인격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쉽게 가정을 깨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개인의 울타리가 되는 나라를 백성들이 사랑을 해야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면 나라 덕 보려고 하면 공짜 돈 받으려고 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아요. 나라 위에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나라 위에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다 골마가고 있어요. 빚은 점점 늘어나고 출생률은 점점 떨어져서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지어놓은 빚들을 갚아나갈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 지리적,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공산주의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위험한 땅덩이를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희태 선생이 애국가를 지을 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난 거, 대한민국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한테 유다가 뺏기고 바빌론에게 이스라엘까지 다 완전히 다 뺏기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 드리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사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옆에 있는 파산나라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침공하는 거야. 이거는 비유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침공하는 거 똑같아. 우리나라가 중국을 침공했는데 중국을 이겨버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사. 또 설교 듣고 우리나라가 목사님이 우리나라 중국 침공하라고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삐뚤지 마라.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의 나라를 막 침공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사나라가 그 강대국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그 파사나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그리고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부를 아무 조건이 다 가지도록 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로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포로로 끌려 노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야. 다니엘도 그중 한 사람인데 매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과 우린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언제나 피난처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나라가 지켜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하면서 나눌 때 6월달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가기를 원하고 이 평화롭고 이 안전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복스럽고 가슴에 안으면 따뜻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숨이라도 쉴 수 있을까?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공산주의 들어오면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충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공산주의로 살면 어때? 공산주의가 어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돼요. 거기 아멘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6.25 때 교회 불태고 교회 민 욕 목사님들 성도들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산 안 해요. 몇몇 권력층의 배만 불렸지 인민을 볼모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무슨 핸드폰 했다고 죽이는데, 호텔에 성경책 줬다고 죽이는데, 지금도 탈북했던 사람들,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성경책 보면 안 돼. 성경책을 종이로 써가지고 누더기처럼 써가지고 쌀독 밑에다 쌀독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숨어서 소리도 못 내고 숨어서 예배 드릴 때 자기는 항상 그 집 앞에 나가서 노는 척하고 망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망을 보다가 어떡하니 누가 밀고를 했는지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끌고 나가고 자기 어머니 끌고 나가고 좀 있다가 자기 할머니를 끌고 나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에 덕 보고 사는 게 아니야. 함께 노력해서 함께 땀을 흘려서. 아멘. 좀 이따가 찬송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 6.25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면서 막 땀 흘려 일하면 농사 짓게 만들고 건축하게 만들고 희생해서 나라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파사의 나라에서 배부르게 살고 고급지게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배부름에 취해 있지 않고 항상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로 갔지만 느헤미야는 이 파사에 남아서 자기 은혜 베푼 왕에게 신의를 지킨다고 그 일을 계속하며 왕궁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이 없던 나라 때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걱정만 했지 어떻게 재건이 돼가고 있는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집들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자기 동생뻘 되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니를 불러들여서 너 갔더니 우리 고국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를 묻는 거예요. 그 물으니까 그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다.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이고 성전도 그냥 다 쓰러져 있고 집들도 쓰러져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끌려간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늙은이와 여인애들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비참함을 보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6.25 이후에 너무너무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냥 내일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까에 관심을 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어나는데 자꾸만 백성들은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하고 인기 끌고 표 얻기 위하여
국가의 빚을 늘려가면서도 무슨 수당 하면서 공짜 돈을 계속 부립니다. 이게 누가 갚겠어요? 정치인들이 갚겠냐고요.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게 빚더미 나라 물려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자를 못 갚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기름이 떨어질 거예요. 전기가 끊어질 거예요. 수돗물이 단수가 될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걱정하고 나라 위에 헌신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나라 걱정하다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 파사 왕국에서 배부르게 기름지게 살지만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배고파하고 비새는 집에 잠을 자고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성전으로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그 어느 누구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 돈을 계속 보내지만 개인의 도움으로 무슨 나라를 움직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 애국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나라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영계도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축해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을 해서 파사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술을 따르려고 이렇게 왔는데 느헤미야 얼굴 보고 너무 수축해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수축하냐고, 무슨 그렇게 근심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내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성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비가 새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려 허리를 주무매며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하고 계시오. 조금만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내사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물자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인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있는 그 환경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우리 어릴 적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살게 된 뒤에 부작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입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군인들도 나라 위에 죽으려 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도 그저 자기 편할 것만 생각하지 나라에게 꽁돈만 달라고 그러지 나라 위에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길래,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길래 농사를 외국인이 짓고 고기를 외국인이 잡고 건축을 외국인이 합니까? 그 정도 우리가 삼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피렌즈로 해야 될 노동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도 아니고 편하게 사는 것도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는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백영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옛날에 독일로 유학을 간 당시 35살 젊은 나이에 독일에 유학 가서 자기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자기 경제학 교수가 당시 독일의 고위층과 인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그 경제 관료 부인을 알게 돼요. 그 부인에게 가서 며칠을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1960년도였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다, 이쨌듭니다,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차관을 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건국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가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 보내주기로 했다가 뭐가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독일로 연락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를 한국으로 경유를 시켜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가서 독일 수상을 만나서 이분이 다 통역하고 이분이 이 일을 다 추진을 했기에 생생히 기억하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독일 수상가한테 만나자마자 펑펑펑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너무 가난하다고.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독일 수상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차관을 주기로 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관을 주는데 그냥 줄 수가 없는데 외국 은행에 보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외국 은행에 보증을 받아오러 가니까 바로 한국에 이런 게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 계열에 있는 은행에 가서 보증을 써다니까 아무 은행도 보증을 써줄지 않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또 울고 있는데 그 독일의 경제 차관이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독일에는 광맥이 있는데 그 당시 광산을 파내서
저 깊이 내려가서 1000m까지 내려가야 그 석탄을 캐낼 수 있는데, 독일의 청년들이 1000m까지 내려가니까 그 온도가 영상 40도로 올라가더래. 그래서 그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더란다. 그러니까 다 나오고 외국 노동자들을 넣었더니 다 못한다고 놔버리더래. 그때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보증이 없으니 인력이라도 보내라. 그래서 광부들 5,000명, 간호조무사 2,000명, 간호조무사들이 해야 되는 말도 못하고 고급진 일도 못하니까 시체 닦는 일들, 그 다음에 중환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막 뒷수발하는 거,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게라도 가는데 모집을 했더니 10대 1의 경쟁력이 벌어지더래.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만 보낸다니 대학 졸업한 사람들까지도 대학 안 났다 거짓말하면서까지 막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그 40도가 넘은 지하 땅굴 1000m 밑에서 시커먼 강산에서 그 막 석탄을 캐내고,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너무 가난하니까 10몇 살짜리 20몇 살짜리 그 젊은 간호사들 그 시체 닦아가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간부들과 간호사들을 모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자기 대통령이 왔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도 한참 우시더니,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시는 우리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통곡하고 나 울다가 그 수상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강부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벌어서 평생 독일을 못 떠나도 됩니다. 평생 벌어서 이거 돈 갚겠다고 보증을 서서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경부고속 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현대에선가 그 저 어디야, 저 열대지방 어디지, 사우디아라비아 길 닦고 고속도로 내고 수로 팔고 이런 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시가 된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독일에 가서 2년이면 올 줄 알았던 그분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고 젊음을 다 그에 바치고 너무 고국이 그리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독일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너무 오고 싶으니까 늙어서 저 남해 독일 마을이라는 거 조그만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남아 계세요. 그 산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희생과 땀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와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크게 보았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코리안 푸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삐끗하면 잃어버린다. 나라 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외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돈 버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잖아. 누군가가 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외국 사람한테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버틴겨 주겠냐고. 지금 빚져서 사는데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백영훈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차관을 승인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간 곳이 독일 아우토반 도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고자도 없을 때 아우토반 그 도로 위에 가다가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 보더니 그 도로에 엎드리더래. 엎드려서 그 아우토반 도로에 얼굴을 대더래,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래도 일관되게 밀어서 고속도로를 닦아서 경제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 우리나라, 저는 차 몰고 다니면 대한민국 도로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곳곳마다 시골까지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너무너무 도로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공짜 돈 바라고 쉬운 일만 택하고 가면 이 나라 전기불 꺼질 날이 오와요. 수돗물 끊어질 날이 온다고. 그러기 전에 우리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농사 지어야 돼요. 건축기술 배워야 돼요. 고기 잡는 법 배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어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미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시민권, 이거 세계 어디 가도 닦지 못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삶에 지쳐서 힘들다고 이민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민 가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은 못 돼. 나라가 잘 살고 있어야 세계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거지 취급받아요. 나라 사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아멘. 군인은 나라 위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이 국가의 정신, 민족의 정신은 누가 지키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 망해요. 아멘 합시다. 성경 보세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나라 사라져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면 매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얼마 가지 않아 매일 100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군대가, 경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 위에서 나라의 죄를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도 닫혀요. 기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나라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죽으러 들어가고 있고 내리막을 걷는 현실을 바라보고 넋놓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난 느헤미야가 무너진 나라를 가슴에 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파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를 재건하게 만들었듯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애국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교인 금식을 제가 몇 번 선포했어요. 기도하는 민족 되어야 돼요.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가난 농군학교 세우시고 많은 게으른 사람들 일깨워서 일하게 만드시고 훈련시켰던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난 우리 조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먹는 것도 고구마만 먹었어요. 고구마만. 그 아들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마도 실컷 안 주셨대요. 세상에 어린애 때 그 잠자고 싶을 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고구마도, 아침 고구마도 안 준대요. 아닌가 다를까 키가 조그만 땅따라 하도 못 잡숴가지고, 그런데 눈에 빛이 나더라고. 아버지의 영성 뭐 그런 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가난했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계몽시키고 훈련하고 일하는 연습시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누가 애국자입니까? 정치가가 애국자가 아니에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모자람도,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절망도 기도로 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위기에서 해방시킵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때 그렇게 가난했기에, 그래서 그 가난을 털어낸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제가 그걸 생생히 본 증인이잖아요. 밤마다 산에서 수천 수백이 모여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새 비 맞고 눈 맞으며 찬바람 맞아가면서 밤새 기도했던 그 사람들 나는 기억합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고 교회마다 막 금식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쁘게 여기사 지금의 기름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켜내려면 부유에 취해서 마약하고, 부유에 취해서 교만하고, 부유에 취해서 지잘난 체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잘 될수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기름짐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라 생각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은 불안감들이 들고, 아니 이것보다 더 추락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뛰놀고 찰싹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쁜 옷들을 입고 꽃핀 꽂고 이쁜 척하고 꽃신 신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야지. 아멘. 꿈을 꾸며 살 수 있어야지. 요즘처럼 그렇게 근심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죠. 우리가 만약 타락하고 우리가 만약 게을러하고 우리가 만약 나태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어 만들어준 지금의 기름짐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어제처럼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고 얼마나 통탄스럽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저녁에 집에 있으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텔레비전 앞에 멍 때리면 마귀가 들어오지만 딱 그리스도를 딱 졸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마귀 떠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누가 애국자입니까? 예배자가 애국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라도 일어나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라 위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크게 하세요.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